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를 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길을 가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대속의 길을 갑니다. 죽음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그 마음이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민도 모르고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기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고. 이제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돼서 우리도 이제 살 길이 열린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조금 먼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조금만 먼저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참 후회가 많습니다. 왜냐?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흉악한 괴물 같은 삶을 산 것 같아요. 어리석은 삶을 산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후회가 만큼입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알았더라면, 주님의 사랑에 반응했더라면 지금보다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데 제 인생이 언제부터 철들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 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 언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삶이 되었느냐. 오늘 설교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펼쳐 읽었더니요, 마음을 두드리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만들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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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문제가 많은, 허물이 많은, 부족하고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성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너희를 만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성막이 교회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요, 출애굽기가요, 성막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끝나요. 이건 신비한 것입니다. 대탈출이잖아요. 엑소더스잖아요. 잘못된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탈출이 만들었더라라고 끝나요. 이건 감격적인 것입니다. 아니, 무슨 특별한 것이 한 것이 없는데, 대탈출을 한 것이 없는데 만들었더라 그리고 끝나더라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세요. 죽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예요. 아니, 다 이룬 것이 없는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요, 베텔레스타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비한 것이 출애굽기를 만들면서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만들어졌더라,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엑소도스 38번째, 그래서 만들었더라요. 만들었더라. 이 출애굽기 38장은 구도가 조금 수상해요. 37장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왔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38장도 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8장을 읽어보면 그 순서가 이상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돼 있느냐? 먼저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순서가 뒤죽 박죽입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이 만들어지려면, 인생이 만들어지려면,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교회가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이 순서가 회복이 돼야 해요. 이 순서가 회복이 될 때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8장은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인생이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역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성막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번제단. 주님이 보여야 한다.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거기까지만. 여러분, 번제단이 뭐예요? 이미 다 했습니다. 양과 소를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왜 죄 없는 양과 소가 죽어서 태워져야 합니까? 거두절미하고 누구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과 소가 죽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냥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내가 죽인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십자가를 졌다. 대신 죽었다. 그래서 번제단은 대속이의 대속.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게, 짐승. 우리 모두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마구간에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 구유에. 왜요?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간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짐승된, 죄 때문에 짐승된, 자기밖에 모르는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아파하든지 상관을 별로 안 해요. 누구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족하면 돼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편안하면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각건을 그랬어요. 제 멋대로 놀아놨다 그 말이에요. 나의 본능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놀아놨어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해요. 죽어야 해요. 심판을 받아야 해요. 지옥에 가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같이 but God.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그에게 다 같이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바보 같은 삶을 사신 예수님에게, 그렇잖아도 힘들고 버거우신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처절한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담당시키셨도다, 대속하게 하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번제단은 십자가 짊어지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밥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음식들이 죽어져서 사실 나를 살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요, 수많은 옷들이 낡아짐으로 나를 빛나게 했어요. 아니, 지금도 내 안에서요, 수많은 세포들이요, 사실은 지금도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서요, 내가 사람 굿이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보여야 해요.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피땀 흘리는 것이 보여야 해요. 이것이 보이면 죄와 결별하게 되고, 이것이 보이면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는구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구나. 이것이 보이면 철이 들어요. 이것이 보이면 성도가 됩니다. 이것이 보이면 죄와 결별하게 되고, 이것이 보이면 가정이 세워지고, 이것이 보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원에서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절규가 보이면 여러분, 나도 철이 든다니까요. 나도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나도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인생이 세워진다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니까요.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요. 고난의 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양손으로 이 뺨을 맞으셨어요. 채찍에 살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양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그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주님이 보이면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용서가 보이면 나도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주님이 보이면 넉넉히 품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가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짐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눈에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언제 성막이 만들어지느냐? 성막을 만드는 두 번째 스텝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물두벙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야 한대.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벙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물두벙은 큰 대야예요. 대야. 큰 대야.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만들었더라?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놓고 목마르면 거기 가서 드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거기 가서 샤워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물두벙에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찬송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봐야 해요. 자기 죄를 봐야 해요.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해요. 녹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철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녹거울은 예수님을 예표한다니까요. 깨끗한 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나의 죄가, 흉악한 나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물두벙 대신 주님 앞에 서면 나의 죄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니라 무슨 나귀예요?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적토마를 원해요. 천리마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 트럭을 타신 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타고 싶어 합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 앞에서 내가 타고 싶어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분 앞에 딱 서면 나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나의 죄가 보이면, 내 죄가 보이면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내 죄가 보여야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살기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도대체 나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 때문에 인생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나의 꿈이 뭐예요?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명예를 원합니까? 나는 건강을 원합니까?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주님 앞에 서면 내 욕심이 보여요. 내 욕심이. 내 문제가 보여요. 내 삶의 방향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 죄가 보이면 그때 비로소 인생은 달라짐을 믿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얼마나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사실 잠들어 있었어요. 주님은 몸부림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요? 나는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너무 나밖에 모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나의 죄가 보여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죄가 보여야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게 됨을 믿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셨어요.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래요. 왜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주님의 선택은 십자가예요.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십자가예요. 10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어. 절대로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놓고선 주님께서 잡히시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베드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님 안다 그랬다가 큰일 당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피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두멍 앞에 그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 보여야 해. 흉악한 괴물이 서 있는 것을 내가 봐야, 아, 하나님, 내가 나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흉악한 괴물입니다.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쏟으신 그 붉은 피가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언제 성막이 만들어지느냐? 성막이 만들어지는 3번째 스텝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울타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야 한다. 예?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면 9절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요. 이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는 성막 뜰을 두르는 울타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뜰은 뭐예요?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말로 하면 담장. 울타리. 60개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으면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은 구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에 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왜? 울타리 안에 있는 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문이 하나.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저 고락산에 올라가는 길이 우리는 어웨이 길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 길이 한 길. only way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울타리를 설명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2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2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0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를 했어요? 값을 지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 많은 그 사람들이, 흉악한 괴물 같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성막을 누구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왜 각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을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무슨 말이냐?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최소 금액을 책정을 하고 그 이상으로 20세 이상은 다 드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 울타리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요청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십시일반. 여러분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그 사람 교회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헌금을 다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각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성전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애착심이, 교회를 짓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구경만 했어요. 그냥 교회가 지어지는데 나는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무슨 애착이 들겠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벽돌 한 장이라도 구별해서 자기 소유 중에서 구별해서 드렸어요. 아니 이 의자를 내가 헌금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그 의자에 앉을 때마다, 가서 교회를 볼 때마다 그 교회는 어떻게 된다?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15년 전에 교회를 건축했을 때 1,500만 원을 들여서 음향을 감당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알아요. 넉넉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드렸어요. 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를 자신의 몸보다 더 귀히 여깁니다. 가만히 보면 목회자인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울림샷을 구입했을 때요, 조용히 100만 원을 손수 들고 오셔서 헌금한 권사님이 계세요. 리모델링이 결정되자요, 아직 젖먹이 아이들을 둔,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인데 500만 원을 말없이, 소리도 없이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귀히 여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애착심이 보통 사람들보다 커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각 사람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을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2005년 상가 3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주신 전세 자금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아끼고 또 아끼면서 저금한 것을 다 합하니까 딱 1억이었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땅값만 1억 3,3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300만 원을 집사님들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뒤에 대출을 받아서 공사 금액을 지불했어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으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목회자라고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연금을 들었겠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 사례를 제대로 받은 것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난 뒤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드린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300평 교육관을 우리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적이에요. 기도한 대로 예배당을 그 옆에 아름답게 건축할 것입니다. 아니, 여수 중심에, 여수 이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냥 500평 땅을 주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의 기적기를 일으킨 그 어린 그 소년이 가졌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적이에요. 간증할 일이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도들이 참 많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해야 할까?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잘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버거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본문은 좀 피해가면 안 되나? 우리 목사님도 변했네. 헌금 설교를 하지 않더니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 괜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가 아니다. 모두의 교회다.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해서 참여하게 해라. 그 뒤는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 사유재산이라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회자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에게 짐이 있어요. 짐이. 사실 그 짐이 무거워요. 그것이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2주 전에 2천만 원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많이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드리지 못해서 사실 많이 아쉬웠어요.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가 그런 돈을 사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부금 약정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김충길 목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건축구 입당할 때 일금 7천만 원을 기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7천만 원 기부금 약정서가 들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액수에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 돈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돈에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데서 놀란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회사의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이 수가 대략 150명 가량 되었어요. 피난을 내려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건축을 앞두고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였어요. 그 뒤에 기공 예배에 드리는 날 150명 성도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뒤에 30년이 흘렀어요. 교회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자식들은 교육도 못 시켰을까요? 집도 없이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53명이 하나같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여러분이 열람해 보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성막을 만들고 다 만들었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성막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고요? 번제단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보여야 해요. 거기서 철이 듭니다. 거기서 죄와 결별이 되고 거기서 새 삶이 세워지고 거기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두멍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여야 해요. 아, 내가 흉악한 괴물이구나. 아,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우둔한 존재인지 보여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붉은 피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울타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야 해요. 어웨이가 아니라니까요. 더웨이라니까요. 온리웨이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이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를 흘리신 내 주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도 우리 이 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은혜가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들려고 하셨던 아름다운 아버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번제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어지시는 그 주님이 일평생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물두번 그 맑고 깨끗하신 주님 앞에서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부족함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울타리 오직 예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